아일랜드의 아주 위대한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위대한 소설가 가운데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5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책을 저술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분입니다. 이분이 암으로 5년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부인이 투병기를 책으로 엮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남편이 그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살아왔던 그 투병기를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가장 긴 밤입니다. The Longest Night라는 그러한 영어 제목의 가장 긴 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부인은 이미 세상에 떠난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았을 때 그 했던 행동들을 나중에 그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투병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을 읊조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나중에 이제 책을 투병기를 저술하면서 이 말을 수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그래서 이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그토록 좋은 날, 왜 매일매일이 그토록 좋은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진단 나왔을 때부터 본인의 증세를 알았어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날들 생명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부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남편과 사이가 좋다 할지라도 남편의 이러한 마음을 잘 몰라고 그래서 의아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기도를 반복해 드리는 거 보면서 부인이 도무지 의아하면서 믿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때 남편이 평소 때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아마 평소 때도 누군가 나한테 이러한 질문이 오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매일매일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부인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것은 이제 부인이 글로 저술했단 말이죠. 뭐라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내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날을, 새날을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맞이하는 이유는 첫째, 오늘도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아침에 눈 뜨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병들어 누워서 죽기 전에 나의 마지막 책인 가장 긴 밤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제 탈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은 나중에 부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로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 간에 주님께서 늘 내 앞에 바로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이요. 이러한 5가지 이유를 부인에게 설명해 줍니다. 부인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난 나이고 매일매일 통증이 더욱더 극심해 가는데 이렇게 새 하루 좋은 날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인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도 이런 말을 간혹가다 사용합니다. 이거는 2개의 단어가 결합된 관용어구입니다. 그럼에도와 불구하다, 이게 서로 다른 말이에요. 이 두 다른 단어가 결합돼서
하나의 말로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불구하다는 뜻이 뭡니까? 불구하다. 우리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불구하다의 뜻은요, 다른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다의 뜻은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팩트는 이렇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에 얽매여서 사실이 그런가 하면 그런 거다고 살아갑니다. 사실이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면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뜻은요, 사실은 이렇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나는 상관없이 내 인생길을 가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하박국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 침략을 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땅이 폐허가 됩니다. 침략을 받아서 땅이 폐허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이제 그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새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새 나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도 얻게 되고 거기서 약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기름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폐허가 된 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다고 말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파밸리 가보셨죠? 가면은요, 아주 수십 킬로에 걸쳐서 이렇게 와인 조성이, 포도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 포도가 자랍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뭔가 잎사귀는 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의 그 기름은 식용유이고 얼마나 그 오일이 올리브 오일이 유명합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정을 얘기하는데 밭에 식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논에서 쌀이 나야 되잖아요. 밭에서 보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양을 쳐서 양의 젖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양의 우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없다라는 것을 6번 표현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에도 없다라고 말하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농업 경제에 필요한 가축이 소가 아닙니까? 소가 있어야 밭을 가고 논을 갈면서 소가 얼마나 인간을 대신해서 그 좋은 힘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 농업 경제에 꼭 필요한 가축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러면 이런 비참한 현실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이 비참한 현실은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도 주시고 감람나무도 주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대로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선택된 백성답게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 까닭에,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랬어요. 이 당시 시대에 하박국 시대가 살던 시대의 현실이 그랬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글을 써서 독자들인 2000년, 3000년 후인 우리들에게 줄 때도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그 성경을 저술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비탄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현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절망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좌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 팩트를 말합니다. 현실은 비록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틈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빛을 들어오는 소망의 틈이 없어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손 놓고 땅을 치며 울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해도 뭐가 희망의 돌파구가 절망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입니까?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현실은 이럴지라도,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험난할 때 여러분 즐거움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비참할지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창조해 갈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요, 힘들어요. 슬퍼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 달라야 되잖아요.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같이 울고 불고 같이 절망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역사해야지 그게 참 믿음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기뻐한다.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거 다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움직여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움직이지 않는 거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립니다. 견고하게 세워졌던 인생의 모든 금자탑들 무너지고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잖아요. 하나님 안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요, 기쁨이 솟아나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언급했죠. 이 코넬리오스 라인이라는 극작가, 이분의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믿음은 만약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만약의 믿음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일 수 있어요. 만약의 믿음은요,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잘 믿겠다는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요, give and take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것보다는 좋아요. 이게 만약의 믿음이에요. 내 소원과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은 나는 평소 때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은 나는 예전보다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이전보다 더 잘 믿겠습니다. 라는 조건적인 믿음이 만약의 믿음이에요. 만약의 믿음. 이런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다양하죠. 근데 우리는요, 이 믿음에서 한 걸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요,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의 환경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많이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기도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란 것은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생이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삶의 환경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쪽박 찼다고 해서 믿는 우리가 영원히 쪽박 차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알아요. 우리 알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의 결과, 종국이 어떠한가를 우리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 과정은 험난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삶의 과정은요, 순간순간 고비가 있고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아는데 인생의 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쟁론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 할지라도, 보이는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잘 믿어볼게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참 믿음은요, 만약의 조건부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잘 믿는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거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목사도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해요. 좀 목회도 크게 하고 싶어요. 성도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아멘 소리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듣고, 이게 목사의 바람 아닙니까? 대교회 큰 교회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고 영광 돌리는 거. 이런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것이 목사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갈채를 받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공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 긍정적인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는단 말이죠. 듣기를 원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기대를 이룰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응답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내 기도대로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여러 번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삶을 기획해 나가는데 내 기획과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었습니까?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좀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가 있어요. 지인들로부터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하던 일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그럴 때 발휘합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갈 때도 안 나갈 때도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은요, 주님의 뜻에 순응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갑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 아닙니까?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영혼이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토로하고 싶은데 이게 속에 있는 게 안 나와요. 쌓인 게 많다 보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도움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심심해서입니까? 우리를 야단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간은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불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주 천지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주 천지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절대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낚아채어갈 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기로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도움이심을 아는 자들은요,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져요.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우리 바로 눈앞에서 산이 갈라지면서 온통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자연의 재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도움이 되시는 도움자 되심을 아는 분들은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지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같이 믿음이 성숙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면 팔면이 꽉 막힌 담처럼 막혀서 수선할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도움자심을 분명히 믿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경우가 내내 지속된다 할지라도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손길 속에서 위로받고 은혜받아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악조건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상황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사실 좀 부정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자신의 왕국이 세워지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내가 좀 드높임을 받기를 바라며 내 뜻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나의 삶의 지경과 나의 삶의 왕국이 굳건히 서가기를 바라며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믿음입니까? 이게 과연 옳은 믿음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소원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은요, 이게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될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복된 기도,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참 믿음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이게 믿음 생활 과업이에요.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은 척박하고 처연하고 어렵고 힘들다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인생이 저하되고 침체되고 망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아플 때가 있어요. 인생에 힘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애달플 때가 종종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요, 그건 마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고 주님의 뜻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요, 항상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온전해요. 주님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까닭에, 온전하기 까닭에, 선하기 까닭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계획은요, 때로는 이기적이에요. 때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면서 믿음의 성숙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주 흔들려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도 우리 믿음이 바깥에 나가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렵고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 믿음은 또 덩달아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한 자리에 고정돼서 견고하게 서가야 되는데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뜻과 생각은요, 때로는 이기적이고 그릇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석에 세워진 견고한 것으로서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반석 위에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정녕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는요, 어떤 소요스러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내 평온함과 확신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지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세상도요, 하복국 시대처럼 소란스러워요.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기대는 있어요. 기대는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다 보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두 나라뿐입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전쟁과 폐괴와 강포가 그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툽니다. 경제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인권이 망가져가 있고 교육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살기 힘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참 소란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세상의 흔들림에 동의하거나 함께 세상의 요동침에 요동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일까?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범사에 이뤄나가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뜻을 범세 이뤄나가시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2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